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어제 찬양했죠. 어제 찬양하고 같이 한 2시쯤 집에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4시에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뭐 별로 자지도 못하고 한 30분 잤나 그러고서 나왔는데 아마 우리 할렐루야 대원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귀한 찬양 어제까지 수고했으니까 한 박수 보내주시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아는 K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금세 대학의 교수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강사 노릇을 하게 됐는데 이 강사 노릇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이분이 3과목을 가르치는데 3과목 하면은 한 주에 한 12시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바쁘고 강의를 주는 것도 바쁘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문제도 내야 되고 시험 문제를 채점도 하게 되고 하여튼 이 강사 노릇이 꽤 바쁜 겁니다. 또 여러분들 이 강사가요 이게 파리 목숨이 돼가지고 그 담당 교수가 그 다음 학기에 강의를 안 주면 항의도 못해요. 안 주면 그만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사는 이 자기에게 강의를 준 교수에게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에 교수 채용 때 이분이 추천을 해야지 이분이 추천하지 않으면은 대학 교수의 자리에 이름도 못 올리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강의를 준 교수에게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잘해야 되냐면은 그 교수가 해야 될 잡무까지도 이 강사가 알아서 잘해야만이 이같이 교수 추천 때 교수가 추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받는 이 한 달에 이 대개 받는 강의료가 얼마냐면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있죠, 자식이 있죠. 그러니까 200만 원 가지고 산다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강의 3과목 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집에도 별로 없고 그저 그냥 이 여기저기 강의 다니느라고 정신없이 다니는 게 강사 생활입니다. 이러한 K씨한테 어느 날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들어오라는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왔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하한다고 그러고 당신 정말 잘 됐다 그러고 정말 대기업에서 당신을 채용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정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들 이같이 축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죠. 이 강사는 여름방학 때는 강사료가 안 나와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가면 1년 12달 정확하게 이 월급이 나올 것이고 또 적어도 박사학위를 지닌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입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좋은 여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축하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람들의 보는 눈에 따라서는 대학 교수보다 대기업의 연구원이 훨씬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K라고 하는 분은 언제나 이 사람의 즐거움이 어디 있었냐면 비록 많은 돈은 못 벌지만은 이 후학들과 함께 강의를 주고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고 너무나 행복한 이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후학을 가르치는 것을 그만두고 대기업에 가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윤택해질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가르치는 즐거움과 이 젊은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행복하는 이 시간들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선배들이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구원이 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학교에 나와서 강의하는 일은 거의 없어지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여러 날을 고민하더니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은 뭐냐면은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가는 이 제안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너 아직까지도 배가 부르구나. 정신이 빠졌구나. 바보 같구나. 그렇게 부인과 자녀들 고생시키면서 그 부인과 자녀들 고생하는 거 눈을 못 보냐. 너만 아는 이기주의자다. 뭐 별 얘기가 막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쾌라고 하는 분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학생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을 나눠주고 학생들과 함께 이 연구하고 이런 것이 정말 자기 인생의 행복이에요. 거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고 엔돌핀이 막 도는 것 같아요. 자기는 골방에 앉아서 연구하는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거 갖다가 거절했어요. 그러나서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묵묵히 그런 강사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대기업의 연구원 이 제안을 포기한 지 2년 만에 2년 뒤에 드디어 이 사람이 대학의 교수로 일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요 꿈을 이룬 사람입니다. 제가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제안을 제가 거절했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학생들에게 비록 많은 월급을 받지 못하지만 자기는 꿈을 이룬 행복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되면은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가 오클랜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오클랜드라는 도시 안에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버클리라는 대학에 조지 단 티라고 하는 이 유명한 수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단 티가 이 버클리를 졸업했는데 졸업하던 해가 1930년 마지막 때 이때 그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미국이 이 대공황 시절이 돼서 10명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1명이 취직되고 9명이 실업자가 되는 아주 실업 대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때가 193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이 직장이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은 실업자로 지내는 것이 1930년대에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명만 거의 취직하는 그러한 때인데 이제 대학교 4학년 학기말 시험인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기말 시험에 최고의 성적을 거둔 자는 내가 내 조교로 채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학기말 시험만 잘 치르면은 10명 중에 1명 취직이 되는 겁니다. 1명이 취직되고 9명이 실업자인데 그러니까 이 단티가 정말로 이 학기말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실업자가 돼서는 안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기말 시험 당일에 닥쳤는데 얼마나 이 단티가 열심히 공부했냐면은 그냥 밤새 공부하다 아침에 잠깐 졸다가 학교에 가보니까 시험 시간에 좀 늦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험실에 들어가 보니까 교수님이 이 종이에다가 8문제를 내주고 칠판에다가 2문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총 10문제가 나왔어요. 이 단티에는 이 종이에 적혀있는 8문제를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러나서 8문제가 끝났을 때 시험 시간이 동시에 끝이 났습니다. 시험지를 다 걷어갑니다. 그때 단티가 교수님께 부탁합니다. 교수님, 제가 늦게 와서 이 8문제만 풀었지 칠판에 교수님이 써준 2문제는 제가 풀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2문제를 좀 풀고 싶은데 교수님 시간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크게 웃으면서 그래라, 내가 시간을 얼마 더 줄 테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그 기회를 줬어요. 단티가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풀어서 교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험 시작하면서 교수님이 이 종이에 페이퍼에 8문제를 내주면서 이 문제를 풀라고 그랬고 칠판에는 2문제를 써주면서 이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온다 할지라도 이 2문제는 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그냥 8문제만 풀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 8문제만 풀고 전부 다 시험지를 제출했어요. 근데 단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행히도 교수님이 그 얘기할 때 학교에 없었고 늦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문제는 아인슈타인도 못 푸는 문제라는 것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칠판에 써있는 2문제도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풀다 보니까 한 문제는 풀었는데 한 문제는 못 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 교수님이 단티를 찾았어요. 정말 얼굴이 환해지면서 야, 내가 참 보람스럽다. 너같이 천재적인 제자가 있다니 내가 정말로 보람을 느낀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와도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내 학생이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영광스럽다. 너는 오늘부터 내 조교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940년대에 조교가 돼서 50년 동안 버클리 대학의 수학계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시험장에 일찍 도착해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나눠주면서 8문제는 너희가 노력하면 풀 수 있고 2문제는 아인슈타인이 와도 못 푼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면 저는 2문제를 풀려고 대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못 듣고 2문제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2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제가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K라는 교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오퍼도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티라고 하는 이 교수는 그의 이 꿈은 꼭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꿈은 이룬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문제를 풀어서 드디어 문제를 푸는 이러한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 여러분들의 꿈, 그 꿈은 틀림없이 단티처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꼭 가지시면서 2012년을 시작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이 꿈을 이루는 이러한 귀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요셉이 꿈을 가진 것은 창세기 37장에서 가졌어요. 어린 요셉이 밤에 잠을 자는데 2가지 꿈이 연달아 나오는 거죠. 하나는 이 볕단들이 이 요셉의 볕단에게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볕단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요셉의 형들을 의미합니다. 또 그 꿈이 끝나자마자 또 하나 꿈이 나오는데 그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또 요셉이라고 하는 별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똑같은 내용의 꿈이 연달아 겹쳐서 나올 때는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애굽왕 바로가 2가지 꿈을 꾸게 되죠. 첫 번째 꿈은 살찐소 7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 꿈은 파리한 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소 7마리를 다 잡아먹습니다. 또 그 다음 꿈은 아주 곡식이 잔뜩 붙어있는 벼이삭이 7개 나오고 그 다음에 7개 아주 바짝 마른 이러한 벼가 나타나서 앞에 있었던 이 이삭이 많은 벼를 다 잡아먹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꿈이 연달아 2개가 나왔어요. 그것은 틀림없이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요셉이 그때는 이 꿈을 얘기하면은 형들이 나를 미워할 거다 이런 생각을
제대로 못할 때 그런 어린 나이에 꿈을 꿨어요. 만약에 요셉이 조금 더 생각하는 이러한 나이가 됐다면은 내가 이 꿈을 자랑 삼아 얘기할 때 아마 형들이 나를 미워할 거다라고 생각했다면 절대로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 생각하기도 어려운 어린 나이에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자랑한 겁니다. 아,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내 꿈 들어보세요. 어젯밤에 꿈을 꿨더니 형들 몇 단이 글쎄 저한테 절을 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꿈이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도 저한테 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형들은 요거 귀여운 거 우리 막내 이러면서 아주 귀엽게 봤는데 이 막내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니 좀 코올리게한테. 그러니까 형들이 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두 가지 꿈이 똑같은 내용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형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야. 이게 똑같은 내용의 꿈이 두 가지가 나오면 이루어진다는데 이 꼬맹이한테 내가 장차 절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꿈을 죽이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든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에 꿈을 이루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도 없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해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꿈도 없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해다. 그건 남의 얘기예요. 내 얘기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꿈이 있어야 돼. 그러고 나서 2012년은 꿈이 이루어지는 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2012년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가졌어요?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아멘 한 사람 내 세워서 물어봐요. 여러분들 꿈을 정말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 꿈을 갖느냐? 예를 들자면 요셉을 보겠습니다. 저는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 보디발 집에 와서 노예 생활할 때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가. 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요셉이 이 애굽의 감옥소에 가 있을 때도 죄수들과 이 간수들이 다 느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느꼈어요. 그 정도로 요셉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앞으로 절하면은 이같이 굶은 사자구석에 던져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꿈을 주시느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꿈은 여러분들이 욕심과 이기적인 데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개꿈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떤 자에게 꿈을 주시느냐?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꿈을 갖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하면은, 다윗이 어릴 때 이 목동 생활하면서 얼마나 양떼들을 자기가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사나운 짐승이 올 때 그 짐승과 어린 다윗이 나가 싸우면서 양떼를 지키는, 철저하게 양떼를 지키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목동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겸손한 자였어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항상 자기의 목동 생활을 잊지 않았어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꿈을 주시느냐?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꿈을 주시느냐? 여러분들 빅톨 휴랑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고 칼 매닝거라고 하는 20세기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두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직감을 통해서 꿈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드 샤르땡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이 직감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직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짓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2005년도에 부임해서 2006년부터 우리가 시작된 이야기예요. 벌써 만 5년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를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이 삼각형 땅, 우리 교회가 삼각형 부채꼴 땅이잖아요. 이 부채꼴 땅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모양이 될까? 많은 것을 봤죠. 많은 것을 봤죠. 그렇지만 어떤 그림도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림은 없었어요. 이거다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늘 우리 이 부채꼴 모양의 땅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당이 어떤 땅일까? 어떤 교회의 모양일까? 늘 머릿속에 생각에 잠기면서 다른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제 머릿속에 싹 스치는 게 있었어요. 그 직감입니다. 직감을 통해서 이런 모양이 우리 교회 부채꼴 땅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의 형상을 갖게 되고 모양을 그리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꿈은 직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직감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직감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12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면서 겸손하시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다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만이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꿈을 품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놈,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막내 동생이라고 좋아했어요. 근데 이 코올리가 자기 지도자가 된다니까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핍박받기 시작했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시온의 대로처럼 환하게 뚫리는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꿈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한 꿈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꿈을 가진 자는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가진 자는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꿈을 가기 전과 꿈을 가진 뒤의 길은 정말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브에세바, 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기 형 에서와 함께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브에세바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꿈을 가지고 나서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요셉도 꿈을 가지고 나서 더 이상 형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자이든 타이든 팔려서 요셉은 애굽 땅에 가게 되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 꿈을 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꿈을 가진 후에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꿈을 가지고 나서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며 사는 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꿈을 가진 2012년은 2011년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2년에는 여러분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2012년이 되기를 원한다면 2011년하고는 다른 2012년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도 예수님을 본 뒤에 그 길로 가진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른 길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꿈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41장에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다가 이처럼 바로가 꿈을 갖다가 신하들이 못 푸니까 감옥서에 있던 요셉이 감옥 밖으로 나와서 이 바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서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 없다. 너에게 이 지혜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나님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너같이 지혜 있는 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일약 우리말 따라 스타가 되기 시작합니다. 총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리 임명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에 나오는 거예요. 총리 임명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애굽 왕이나 혹은 애굽의 총리가 탈 수 있는 버금술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대단한 리무진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것도 뚜껑이 열려진 리무진을 타게 되는 거죠. 이 버금술에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황제 아니면 못 타는 거예요. 그 버금술을 타고 이제 애굽 시내를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버금술에만 나타나면은 전부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 버금술에 탄 사람이 누구든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태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감히 쳐다봅니까?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버금술에 타고 지나갈 때 요셉에게 절했어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거야. 모든 볕단들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 그 절하는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요셉의 힘으로 그 꿈을 이뤘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졌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누구의 힘으로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아멘.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야곱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을 통해서 빈털털이 야곱이 하란 외삼촌네 집에 갔을 때 이제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아들 12을 딸 하나 낳는 대가족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빈손 들고 갔다가 엄청난 재산 4대를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말이지.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가 그래 저 얼룩진 송아지가 태어나고 새로 태어난 양이 얼룩진 양이 태어납니까? 야곱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이 얼룩진 송아지, 얼룩진 양을 마음대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야곱이 많은 부유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분명한 것은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2012년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2012년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있어야만이 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201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2년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2년 여러분과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된 201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2012년 우리가 주 안에서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2012년 주 안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꿈을 받고 또한 겸손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성령의 아버지 인도함을 받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꿈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2012년 꿈 없이 방황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이 시간 막아주시고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2012년 주님 주시는 꿈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201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